시간입니다. 제가 이사야 오늘 이제 세 번째 종의 노래를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데요. 4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는 구절이에요. 이 정도 구절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교회 사람들이 공격하기 위해서 아는 구절이긴 한데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막 이렇게 못 살게 굴어놓고 성경에 써 있잖아. 오른뺨 되면 왼뺨 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만 곰곰이 생각해 볼 거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구절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이거는 물론 기독교인으로서 사람들이 우리를 억울하게 공격할 때 참고 인내하라 뭐 그런 기본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 의미 안에 조금 더 이제 중동 문화 속으로 들어가 보면 월터 윙크라고 굉장히 유명한 학자분이 쓴 걸 보면 그 당시에 중동 문화를 이렇게 설명해 줘요. 그 당시에 사람들을 이렇게 잘 그리셔야 돼요. 늘 머릿속에 그 상황을 그리셔야 돼요. 오른병을 맞았어요. 중동 문화는 한국이랑 똑같이 오른손잡이들이 살아요. 왼손을 못 쓰게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왼손은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왼손은 사용하지 않고 주로 이제 오른손만 사용해요. 왼손은 사용하지 않아요. 음식 먹을 때도 절대 안 쓰고. 근데 오른손으로 만약에 사람을 쳤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왼쪽 뺨이 맞았다는 얘기예요. 오른뺨을 맞을 수가 없죠. 오른손으로 쳤는데 왼손을 쓰는 건 아니니까. 그 얘기는 이렇게 친 거죠. 이렇게 친 게 아니라 손등으로 친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이게 이제 굉장한 모욕이에요. 그 당시에 중동 문화에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쳤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랑 나랑 하다가 폭행죄를 할 때는 사전이라고 해요. 사전. 우리 옛날 돈은 $4를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쳤을 때 서로 싸우다가. 근데 만약에 상대방을 이렇게 쳤다. 그럼 400불이에요. 벌금이. 100배요. 100배. 왜냐하면 그만큼 모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중동 문화에서 그래서 주로 이렇게 치는 거는 상급자가 하급자들을 훈계하거나 가르치거나 잘못했을 때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벌금도 안 물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만약에 같은 동급인 사람을 이렇게 하면 그건 400불 물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그 당시 문화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유대인들 그 문화를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른뺨을 맞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왼뺨을 딱 돌려댔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쳐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 나 때려봐 하고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대면 상대방은 이번에 오른손으로 제대로 쳐야 돼요. 그렇죠? 왼뺨을 돌려댔으니까 왼쪽으로 칠 수 없잖아요. 그 이야기는 상대방이 오른손으로 나를 오른뺨으로 친다는 얘기는 동급이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맞을 때는 나를 모욕하려고 이렇게 모욕감을 주려고 했는데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왼뺨을 딱 돌려버리면 이 사람이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안 치면 그렇고 때리면 그 사람이랑 자기랑 동급이 돼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 속에는 중동 문화를 이해하면 아마 있는 사람들은 막 깔깔깔 로마 사람들이나 막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많이 핍박하는데 한편의 블랙 코미디죠. 왼편을 돌려대면 그 사람이 창피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중동의 문화 속에서 이해하는 거거든요.
모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성경 얘기에 예수님께서 또 한 번은 누가복음이랑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다 있지만 시몬의 집, 부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으신 적이 있어요. 아마도 회당에서 회당 모임을 마치고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시몬이 예수님을 불러왔으면, 유대인제 문화니까, 이것도 이제 케네스 베일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미국에서 장로교단에서 선교사로 갔다 이집트에서 오래 사시다가 중동에 선교사로 한 40년 이상 계셨기 때문에 중동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중동으로 본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 이렇게 두꺼운데 제가 너무나 재밌게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중동 성경에 대한 것을 중동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줘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눈으로. 그러면 이 이야기도 이제 그분이 문화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 속에서 이거를 주석한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갔을 때 유대인 문화에서는 누군가 손님이 밖에서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발에 있는 흙에 있는 먼지를 털 수 있게 누군가 그걸 물을 갖다 주든가 아니면 종이면 씻어 주든가, 이제 뭐 아브라함도 보면 자기가 직접 씻어 주잖아요. 그게 중동 문화예요. 왜냐하면 더러운 걸 그대로 가지고, 식탁이라는 게 저희처럼 이렇게 안방에 앉는 문화가 아니고 그냥 식탁 테이블 있으면 신발 벗고 가서 앉는 건데, 거기에 만약에 이제 발이 잘 안 씻겨져 있으면 먼지랑 막 그 더러운 게 그대로 식탁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문화는 식사에 초대하면, 누구를 초대하면 그곳에 왔을 때 이렇게 발을 깨끗하게 씻게 해서 앉혀놓고, 상석으로 앉히든가 앉혀놓고, 그 다음에 이제 향유 부은 것처럼 누가 이렇게 퍼퓸 같은 거 한 방울 하게 해서 공기 좋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식사를 시작하는, 이제 그게 이제 유대인들 문화인데, 그날은 이제 회당 예배를 마치고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시몬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네? 우리도 가자. 다 쭈르륵 짜쳐왔을 거 아니에요. 딱 들어왔는데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초대를 해놓고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떻게 상황이 전개가 되냐면, 사람들은 이제 뻘쭘하죠. 예수님을 초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불러온 거예요. 자기들은 식탁에 앉아 있고 예수님한테는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향유를 부은 여인 때문에 더 유명해요.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한테 막 울면서 눈물을 닦고 향유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걸로 유명한데, 케네스 베일리라는 그 학자분은 여기서 이제 중동 문화 속에서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이제 모욕에 대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여인은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나를 모욕했다. 근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지금 머리털로 닦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지만 이 여인은 그렇지 않다. 뭐 그런 거거든요. 오늘 이제 두 가지, 그 왼뺨 오른뺨 이야기하고 바리새 시몬 이야기를 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시면서 엄청난 모욕감을 받으셨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크리스천들도 가끔씩은, 저희들도 크리스천이라는 이유 하나로 사람들한테 모욕감을 당하고, 이거 오른뺨 왼뺨을 돌려둬야 되나? 맞는 건가? 성경책에 써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희들이 지금 종의 노래를 같이 배우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네 번째 종의 노래까지 끝나요. 네 가지 있다고 그랬었고, 제가 둠이라는 학자가 1892년에 이 네 가지를 반결하는 바람에 엄청난 구약학자들이 이사야 종의 노래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남아 있고, 2주 동안 첫 번째 종의 노래는 정의를 행하는 종이었어요. 왕이 아니라 종이 정의를 행한다. 이것도 좀 꼬아져 있지만, 지난주에는 그 종이 이방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저 멀린 섬에까지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그런 종의 이야기를 했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종의 이야기가 남았는데, 세 번째, 네 번째 종의 이야기로 가면 이제 좀 단조로 바뀌어요. 좀 밝은 종이었다가 이제는 고난받고 모욕받고 뭐 그런 종의 이야기가 세 번째, 네 번째 종이고,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 모욕당하는 종의 이야기예요. 모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그 중동 문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등장하는 종은 세 번째 종의 노래, 이제 50장에 등장하는 1절, 2절, 3절은 인칭이 없다가 4절부터 다시 단수로 종이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종이 이야기하면서 주 여호와께서 내게, 단수예요, 종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림무도 아니면 림이라고 돼 있는데 히브리어로 단어가 이게 중성이에요. 학자는 우리도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배우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공부한 게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저희들이 학자라고 부르죠. 히브리 단어도 똑같아요. 학자는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어요. 공부를 하는 사람도 되고 누구를 가르쳐 주는 사람도 되고. 1절에 이제 두 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 학자가 쓰일 때는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한 사람이 돼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학자가 됐다. 누구한테 가르쳐 주냐면 공고한 자를 말로 가르쳐 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됐다. 이게 이제 여호와의 종의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자기는 학자처럼 사람들에게 말로 가르침을. 42장하고 49장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종에서는 날카로운 입을 가진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폭력을 쓰지 않고 말로 정의를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고한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하실 때 예수님의 활동을 보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놀래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주로 나는 우리 가말리엘 밑에 문화야, 나는 누구 문화야, 막 그러면서 힐렐 문화 이러면서 이제 가방끈 길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자기들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도대체 어디 출신이지? 근데 예수님께서 막 가르치실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요. 자기들은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는데 예수님은 무명의 사람이죠. 나사렛 촌에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우리가 만나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거냐. 종의 노래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예수님하고 우리가 연결시켜 주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또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기억하시면 요셉과 마리아가 그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요. 6월절, 초막절 이렇게 3번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12살 될 때까지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려가질 않아요. 예루살렘에. 물론 이제 20세 몇 년 얼마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안 갔을 거고 12살 전에는 아이들은 잘 안 데려가요. 특별한 일 아니면. 근데 12살이 되면 이제 데리고 가기 시작해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기록이 예수님이 아마 12살 됐을 때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가는 건 이제 축제죠. 이거 잔치하러 가는 거니까. 사람들 애들 다 데려갔다가 이제 마을 사람들이 같이 갔기 때문에 애들은 애들대로 놀고 어른들은 어른끼리 있다가 집에 왔는데 오는 길에 보니까 애가 없어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 써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막 아들을 찾으러 가죠. 가봤더니 어딨냐면 성전에서 율법학자들하고 율법학자들 가르치고 있어요. 질문에 Q&A를 하는데 예수님이 율법학자들 가르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창조할 때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김에서 입에서 말씀이 딱 나오니까 해와 달과 모든 게 창조가 됐잖아요. 사람한테 그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사람이 됐고 말씀이 그 창세기에 있었던 그 말씀이 사람의 형상으로 입고 온 게 성육신이고 그 말씀 자체예요. 예수님은 로고스 자체이기 때문에 배우시고 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미 성경책에서 예수님은 학자의 말을 가진 학자의 혀를 가진 그런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여기는 이제 공부하는 학자예요. 가르치는 학자가 아니라 배우는 학자. 제자들이죠. 학교에서 스튜던트죠. 그냥 배우는 사람처럼 알아듣게 하셨다. 그래서 신약 학자들은 굉장히 많이 디베이트를 해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자각하게 됐을까? 어느 나이에? 예수님도 그러면 토라를 공부하셨을까? 뭐 그런 얘기 자기들끼리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2살, 3살 인간을 똑같은 과정을 거치셨다면 아직 이해를 못할 때는 아니고 어느 순간에는 토라를 읽으면서 그 말씀을 깨우치셨기 때문에 이 나의 종으로 돼 있는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5절에 보면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우리나라 번역은 굉장히 고상하게 번역이 돼 있어요. 고상하게.
원문으로 읽으면 여러분들이 귀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파셨다고 돼 있어요. 귀가 막혀 있어서 귀를 파셨으므로. 더 엄밀한 의미는 귀를 뚫었으므로예요. 여러분들 귀걸이할 때 귓볼을 이렇게 뚫잖아요.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파지도 안 되면 그냥 뚫어버려요. 이렇게 드릴로 뚫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뚫으셔서 여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 이야기는, 의미는 이제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뭐가 뭔지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뜻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가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무슨 의미인지를, 토라를 읽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귀가 뚫린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영어 배울 때 귀가 뚫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못 알아들 때 그냥 지나가요. 근데 귀가 뚫리면 어느 순간 들리기 시작해요. 무슨 소리인지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배우는 자세로 있으니까 어느 날부터 그게 그냥 뚫고 들어와서 그 말씀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럼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내가 거역하지 않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뒤로 물러가지 않게 되더라. 다른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 뜻을 거스릴 수가 없는 종이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이게 만일 할 만하시면 안 하면 좋죠. 인간의 몸으로 온 것도 힘든데 이제는 십자가의 고통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오셨을 때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복음서 저자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하는 것처럼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종이 아니죠. 종의 기본은 주인의 말에 순종한다. 주인의 말을 들었는데 순종 안 하면 종이 아니죠. 그냥 알기만 하는 거예요. 주인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하진 않는 거죠. 종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종이죠. 그러면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뒤로 물러가지 않고 거역하지 않으면 결국 저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배반한 사람들, 아니면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내면서 못 살게 굴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모두가 고통받았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 에레미야, 말라기 다 마찬가지.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고통은 그냥 따라와요. 부산물처럼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어기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6절에 읽는 구절은 읽으시면 벌써 막 떠오를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대제사장 집에서 심판받을 때 그 모습이 그대로 성취가 되거든요. 사람이 때리고 내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고 침 뱉고 모욕하고, 오늘 모욕이라는 단어를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그대로 당하시죠. 가야바 대제사장에 깔려갔을 때, 그때는 이제 아마 아직 빌라도에게 가기 전이니까 한밤중에 재판을 하잖아요. 새벽에 빌라도 법정으로 가니까. 근데 밤에 자기들끼리 막 법정에서 하면서 예수님은 세워놓고 뒤에서 군병들이 조롱하면서 똑같은 저런 일을 했어요. 눈 가리고 때리면서 누구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선지자면. 그런 식으로 막 모욕하고 조롱했죠.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아마 여기서 아까 외로운밤 엠밤 막 그런 게 나왔을 거예요. 모욕하고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그때 그대로 참으시죠. 이사야에서 예언되어 있던 고난받는 종, 모욕받는 종이 어떻게 종을 이렇게 되나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예수님이 가야바 대제사장 집 앞에서 지금 신문 중에 있을 때, 신문 중에 그냥 밑에 군병들이 예수님 엄청나게 모욕하고, 나중에 십자가 지러 갈 때 로마 군병들이 똑같이 하고 옷을 찢고 똑같이 하죠. 종의 고백이에요. 7절은 뭐라고 하냐면, 종이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모욕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크리스천들도 현대를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뭐 배반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계속 모욕하고 억울하게 하고 막 그런 우리 다윗의 시처럼 그런 일이 끊임없이 벌어질 때 어떡할까? 우리의 오늘의 종은 그냥 다 감수를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이유가 7절, 8절, 9절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이런 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부끄럽지 않다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 어떤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부끄러운 일이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부끄러운 일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모욕이라면 나는 이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부싯돌같이 부싯돌이라는 거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붓이라는 게 이게 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지층이 꾹꾹꾹 눌려져서 완전히 딱딱해진 게 우리가 이제 철광석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돌에 이제 철광석이 이렇게 함유가 되면 이게 부시가 들어가 있다 해서 부싯돌이라고 불러요. 라이터도라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과학 같은 거 잘 안 배우신 분들은 그냥 돌 두 개 부딪히면 불 나는 줄 알고 돌 두 개 아무리 부딪혀도 그건 불꽃 안 튀어요. 부싯돌하고 부딪혀야 불꽃이 튀어요. 하나가 철 성분이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불꽃이 튀는 거지.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또 돌 두 개 가져다가 아무리 쳐봐야 그건 불꽃이 안 튀어요. 그러니까 붓이라는 게 다른 돌하고 더 강한 돌이 부딪혀야 부싯돌이 이게 불이 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부싯돌이라는 것은 그만큼 단단하다는 얘기예요. 얼굴이 철판 같다 뭐 그런 얘기 우리가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모욕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지 않다. 난 얼굴 툭 꺼질 수 있다. 하나님의 종이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면서 마치 법정 상황을 연출해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이제 변호사 겸 재판장인데 하나님이 가까이 지금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다툼하는 자, 검사나 고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봐라. 가까이 나와봐라. 그러면 내 변호사가 아니면 내 재판장이 어떻게 판결하는지 보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지 않다. 가까이 계신다. 나를 도와준 하나님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고 항상 내 주변에 자연 속에서 프란시스가 자연 속에서 하나님 만난 것처럼 나의 정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끄럽게 모욕해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 반대인 사람들이 옷같이 헤어지고 낡아지고 멸망할 거다. 재판장이 재판 때리는 때 이게 이제 그 여호와의 종이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종의 노래에서 엄청나게 모욕을 받겠구나. 이 종은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메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멸시받는 모욕받는 종으로 올 수 있나.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정의를 이루고 이방에 빛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런 메시아가 이게 매칭이 안 돼요. 그 사람들한테는. 다시 제가 이제 바리새인 집으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산상수훈을 가르쳐주고 이야기하실 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가 팔복이라고 너무나 잘 알아요. 마태복음의 5장에 이제 사실부터 쭉 팔복이 시작되는데 팔복 플러스 복이 하나 더 있어요. 구복인데 9번째 복인데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하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앞에 단서가 붙어 있냐면 만일이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책을 열심히 읽어보시면 조건부로 만일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아까 제가 선지자들처럼 당연히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모욕받고 조롱받고 박해받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을 사는데 나는 아무런 박해도 안 받아, 나는 아무런 조롱도 안 받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얘기는 계속 손해봐요.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손해를 안 보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크리스찬인가? 그 이야기는 사람들한테 티를 안 낸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란 티를. 그러니까 손해 안 보죠. 크리스찬이란 티를 내면 그때부터 손해보니까 숨기고 사는 거죠. 가변 쓰고. 모르게. 그럼 모욕당하지 않고 부끄럼당하지 않으니까. 현세대 크리스찬이라고 어디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특별히 지성인들은 막 아직도 교회를 다녀, 성경을 믿을 만해, 조롱하죠. 그러니까 저건 예수님의 가르침에 저건 당연히 따라올 거야로 돼 있는 거예요. 조건부가 아니에요. 디폴트예요. 이 이야기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 시몬 집에 들어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예수님 어떡하나, 저 모욕받았는데. 예수님이 물을 안 주니까 신발 벗고 발도 안 씻고 제일 상서에 가서 딱 앉아버려요. 사람들이 오라, 저 사람 예의가 없어서 너무 없네, 못 배운 티가 나네, 나사렛에서 와가지고 예의도 모르고 발도 안 씻고 지금 저 상해가 아무도 옆에 안 앉을 거예요, 더러워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한 30대 초반이잖아요. 근데 시몬의 집에 적어도 60, 70대 사람이 있으면 제발아,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이제 상석에 앉아버려? 그러니까 분위기가 쎄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보란 듯이 발도 안 씻고 상석에 딱 가서 앉아요. 나 모욕했지? 그래? 딱 앉아버렸어요. 사람들은 숭성성하고 갑자기 상황이,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람한테 우리가 모욕하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 식탁에 가서 앉을 수도 없고, 앉으면 더럽게 되는 거니까 같이. 그때 어디선가 그 동네에서 죄 많은 여인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유심히. 자기도 궁금한 거죠.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을 초대받았는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모욕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을 안 해요. 그 모습도 봤어요. 자기는 죄인인데,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알려주면 안 되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그 여인이 참다 못해서 예수님한테 가요. 근데 갔을 때는 벌써 펑펑펑펑 울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게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눈을 씩 닦으면서 그걸로 이렇게 예수님 발을 닦아줘요. 케니스 베일리가 이 글을 주석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모욕당하는 모습을 본 어떤 여인이 그걸 참다 못해서 예수님의 모욕당하는 걸 자기의 행위로 시선을 바꾸려고 하는 행동이었다. 모욕감 당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그럼 다 여인만 쳐다보잖아요. 죄 많은 여인이 아이고 그래 찌찌찌 저 여자 또 왔네.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아요. 더 이상 그 여인을 쳐다보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다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들이 기겁하는 이야기죠. 성전도 아닌데 죄사함을 받았다. 사람들이 놀라죠. 예수님을 모욕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죄 많은 여인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읽으면서 예수님이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죠. 그러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제 뭐 발 안 닦은 거, 뭐 눈 물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어? 대제사장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꽂히는 거죠. 상황을 확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와서 모욕감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모욕 당하는 종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참다 못해서 일어나가지고 모욕받는 종을 감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종이 더 큰 선물을 안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욕받는 거 사람들에게 바리새인 집에 가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 시간을 더 큰 선물 주는 시간으로 바꿔버리니까 그 여인, 사람들 창피해갖고 죄 많은 여인이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 죄 많은 여인은 좀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죄사함을 받아요. 더 큰 선물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모욕당하는 종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모욕당할 때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아니면 이사야에 있는 것처럼 우리와 더 가까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못 알아주고 막 어거지시고 그럴 때는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아, 이게 당연한 거구나. 내가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옆에서 오른팔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 기회를 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다운 종이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그 고난받는 종 이야기를 할 텐데 종이에요. 그게 종이에요. 그게 예수님 따르는 종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사야의 세 번째 종의 노래를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힘든데 멸시받는 종으로, 모욕당하는 종으로 정말 이 땅에서 지내셨던 것들을 저희들 살펴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모욕당하는 종을 돕고 같이 동참하는 모습들을 저희들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불러주셨는데 좋은 일도 있지만 하나님 선한 뜻을 행할 때 가끔씩 당하는 그런 부끄러움, 불편함, 모욕감 저희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넣어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간다는 그런 선한, 그래서 이방에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선한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